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기쁨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행복한 시간 또한 행복은 여러분 과연 어디에 있으며 혹은 무엇에 있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어느 순간이 가장 나에게 행복한 순간인가? 또한 가장 기뻐하는 그런 시간인가라는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하며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행복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만으로 행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비록 그때는 광야 같은 때이고 혹은 또 먹을 것도 부족하며 아니면 또한 가진 것도 별로 없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막을 지나가다가 포도송이를 발견했을 때의 그 감격처럼 그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행복했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얻었을 때처럼 그들은 그 작은 것으로도 만족함이 있었고 또한 기쁨이 있었고 또한 감사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바로 많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있어. 또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주상을 즉 우상을 만들고 또한 우상에 바치는 재물만 많이 드릴 뿐 그들 가운데 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 어려울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었고 헐벗고 굶주릴 때가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며 작은 것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행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죠. 우리 주님 새벽기도 있지만 금요일 철야 예배도 아니면은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기도원도 사실은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또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많은 그런 물질적이고 또한 경제적인 은혜와 축복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살만해지며 경제적인 풍요를 좀 누리고 나니까 점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도 줄고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과 복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많이 사용하며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알기 전 믿기 전에는 혹은 또 예수를 믿으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쁨과 그런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점점점 오래 하면서 언젠가부터 내 마음 가운데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기쁨, 감격 그리고 또한 은혜를 우리는 점점점 잃어가고 있거나 그저 그냥 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또한 그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기쁘게 하며 또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결단, 사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듯 그들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고 하나님 탄식하고 계시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며 그 주상을 헐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하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또한 세상을 섬기는 이고 혹은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또한 그 축복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만약에 거두어 가신다면 우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 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땅에 거주하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다시 가고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또한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없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며 그리고 죄를 짓는 것에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그들은 왕도 잃어버리고 혹은 심지어 왕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그런 왕을 그들은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기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섬기고 있는 그 벳아웬의 금송아지를 잃어버리게 하며 또한 부셔서 하나님께서 보응의 날이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벳아웬은 원래 지명은 베델인데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을 벳아웬으로 바뀐 겁니다. 벳아웬은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말씀으로 살며 은혜로 살았던 그곳에 혹은 또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우상으로 혹은 또 어쩌면은 세상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거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은 떠나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도 역시 이 이스라엘이 오늘 지금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고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시대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제 9장에서도 함께 보았으니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기억하며 또한 그 죄를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와
또한 악한 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또한 우상을 섬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듯 하나님을 떠나며 또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것을 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누리며 또한 복을 받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바로 회개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지 못하며 또한 자기를 위하여 공의도 심지 않으며 인애도 심지 아니하고 그리고 묵은 땅을 기경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묵은 땅은 바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그런 묵혀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갈아엎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 땅을 그냥 묵혀두면 온갖 잡초나 심지어 나무 뿌리가 그게 자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굴러왔는지 알 수 없는 큰 돈들도 많이 있어 이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사 공의를 비처럼 우리 가운데 내리게 하시고 모든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또한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묵은 땅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묵은 땅이 바로 과거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직 회개만이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인데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물질을 숭배하고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바로 이런 기쁨과 은혜와 소망과 또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어쩌면은 묵은 땅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또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묵은 땅처럼 딱딱해져 있거나 돌덩이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 잔뿌리가 많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회복하며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모습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묵은 땅을 우리가 새롭게 하며 그리고 또한 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우리 가운데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바꾸지 않고 나는 변하지 않으며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함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이런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모습은 바꾸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바꾸며 또한 지금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심판과 또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길을 찾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는 회개하는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이것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묵상하며 우리가 우리 안에 나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이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오사 우리에게 이 주님의 은혜와 공의를 비처럼 내리고 또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